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진리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한 경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무런 유형이나 형태를 가지지 않은 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어지는 스토리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지혜로운 격언들의 묶음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의 각각 구절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면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런데 1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러니까 12장 21절에서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놓고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가난함과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괴테는 하나의 언어만 아는 사람은 그 언어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언의 하나의 구절만을 따로 떼어 바라본다면 사실 그 구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한 구절은 삶의 이치 가운데 한 단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다 합해서 읽어야만 지혜롭고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두 구절과 이 구절을 함께 종합해서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의인에게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조차도 재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하나로 함께 읽으면서 구절구절을 바라봐야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새벽마다 잠언 전체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잠언 전체 말씀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의 구절들을 어떤 율법주의적 규율들로 이해하면 그 안에 담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잠언을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는 아굴이라든지 히스기야의 지혜자들 같은 여러 저자들이 등장하지만,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이 잠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지혜롭게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게 되죠. 사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만족시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 1장 10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는요, 세상을 창조한 의인화된 지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밝혀지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격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 지혜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존재인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우정, 말, 갈등, 문화, 결혼, 돈과 일, 리더십, 정의 등과 같은 다채로운 주제들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과 멀리 떨어진 미련하고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 모든 명령들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명령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잠언은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의 자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받아 마땅한 매맞음을 통해서라도 훈육해야 하는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잠언이 말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지혜로운 아들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미련한 자식에게나 필요한 징계를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솔로몬보다 더 깊은 지혜를 지녔으면서도 매를 맞아 마땅한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받으신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부터 가장 먼 존재이면서도 지혜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잠언의 모든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피조세계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본문은 잠언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잠언의 지혜, 또 훈계, 깨달음,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청년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된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격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서, 격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극도의 주관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관주의란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진리와 가치의 기준은 인간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 세계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의 질서와 원리가 존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관, 경험,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유함과 가난함, 열심과 게으름, 풍요와 결핍, 건강과 병듦,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시선에서 오늘 나를, 내 옆 사람을, 내가 속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4년여 동안의 오랜 무명 생활을 뒤로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 그룹이 인기가 많았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 것이 우연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속칭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걸그룹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들을 응원하던 10명의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 가수의 팬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 10명을 10장로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 걸그룹을 지켜줬던 아주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가수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 10장로 중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은 없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나만 알던 맛집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찾게 되면은 가게에 가기가 불편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나만의 가수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칭 십장로라고 하시는 그 10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제가 준 사랑이 당신이 받는 가장 작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찐 사랑이죠. 똑같은 사건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와 옆 사람과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아까 소개했던 그 사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나와 타인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과 욕심, 열등감과 교만함, 두려움 등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왜곡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공의와 깨달음의 기준이시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권면이나 명령 혹은 예증이나 수수께끼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진정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소유와 상실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셨던 유일한 분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던 분께서 육체라고 하는 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으며 죽임당한 그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 비참하고 절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높이셔서 그분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오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담대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자 최종적이고 영원한 평가입니다. 함께 이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 지혜와 삶의 교훈과 훈계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나의 관점과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내 생각과 내 조급함과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죄책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